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항상 옳은데 또 당연한 건데 내 생각과 삶은 성경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음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쉽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해하기 쉬운데 또 이해가 다르게 내 삶의 현장은 성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 생각의 견해의 차이가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또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는데 참 저게 맞나 또 이렇게 참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옳은가 틀린가 확신이 이제 서지 않는 거예요. 또 비판도 긍정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복잡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말씀을 들으면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잠자리를 청했는데 그 고민 속에서 잠자리가 청해주는데 제가 마음속에 간단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논리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혼자 생각하니까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 맞아. 사람의 주장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내 견해는 이렇고 이런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뭘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범과 거기에 접촉점이 있는가? 제가 볼 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얘기구나. 그래서 편안히 잠을 제가 잤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소망과 생각을 점검해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내 딴에는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점이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항상 일어날 때는 예수님 앞에 일어나야 되고 또 판단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기준, 판단 여기에 항상 이렇게 세워져야 될 것이다. 지난주엔 또 제가 화요일 날 그 비가 오는 날인데 신학교에 경건의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일찍 아침에 이제 출발을 미리 가서 주차장 기도하려고 일찍 갔는데 그참 거의 다행이었어요. 차가 워낙 막혀가지고 늦진 않았지만은 이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집에 와서도 오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지 또 내가 뭘 어떻게 전했는지 머리에 이렇게 좀 갑갑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또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을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하시는 경건에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이번 주에 또 문자가 왔어요. 또 이번 주에 설교를 해달라고.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 또 다시 가기가 힘들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또 가야 되나? 또 확인 전화. 이번 주에 갔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갑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제 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은 세상하고 동떨어지고 전혀 세상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리얼하게 어떤 정황을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전하면은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감동되고 뭐 참 뭔가 이렇게 설교 이후에도 끝나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 논리를 전하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 공감도 많이 되고 또 정말 교훈도 많이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증거해도 그냥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아무 이런 인간적인 접촉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생활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어떤 그런 우리가 신뢰받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나의 소망을 점검해 보자 하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에서도 천국에 관해서 이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고 없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어떤 미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현실과는 접촉점이 없어요. 천국은. 그래 현실 문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 사고, 가족, 자녀, 환경, 사회와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은 굉장히 리얼로 내가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시민권의 삶, 이것은 늘 들어도 우리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소할 수밖에 없고 가슴에 잘 부딪히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제가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은 롯이 갈대아에서부터 롯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가 형제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롯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갈대아를 떠날 때 늘 아들로 대우했고 아들로 여겼고 또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롯이 이제 재산의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아들로서의 롯에 대한 생각, 후손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크게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는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나하고 사라하고 둘이 혀를 단신 여기 와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죠. 동서남북을 북과 남을 동과 서를 바라봐라.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후대에 대한 그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후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자식,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식을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생각은 거기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아브라함의 해석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 꿈 해석이 아브라함이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너와 너의 자손이 정말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육신의 자식에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노숙자 인생인 거예요. 집안채도 없이 그냥 노숙하면서 그 수풀에서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여전히 텐트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을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법적으로 집 못 사요. 무슨 뭘 만들어 사야 될지 못 사요. 그죠? 외국인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내가 엉덩이 붙일 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을 육신의 자식이든 뭐든 간에 딜레이 시키잖아요. 연기를 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도 100세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에 떠나 나와서도. 이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생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괴리 때문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내가 거기에 화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다. 그죠? 이거는 정말 설교라기보다는 평생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는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거기에 이렇게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거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이 원하는 거, 그걸 주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고 또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토론이 되지 않겠어?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같이 혼미하게 뒤섞여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원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할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계약을 할 때 당신의 요구가 뭐냐, 내 요구가 뭐냐, 서로 그것이 확인됐을 때 어떤 그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뭔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그 계약서는 빵점인 거예요.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뭐예요? 나는 정말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을 주님 원합니다. 내가 삶의 피로와 안정을 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 제약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삶이 안정되고 삶이 정말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건강, 환경, 인간관계 모듯이 안정이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내 생각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일방적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와의 계약관계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셔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거기에 절충점을 찾기를 항상 원하셨어요. 인간을 존중해 주셨고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개입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안정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요구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와셔가지고 어떤 사람 암에 걸려서 나 하나님 믿고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싫어하실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절충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야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 암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그거는요, 제3자가 그런 말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삶의 애착을 가지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위로하고 보다듬고 가야지. 아유, 죽어도 괜찮아요. 아픈 분 보고, 아이고, 우리가 뭐 천국이 있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본인이 아파 보세요. 본인이 어디 팔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아파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 천국 가면 되지, 그래 보세요. 그건 욕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구원의 핵심 우리가 하늘의 백성 살아요. 맞아요. 그러나 삶의 문제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에 우리가 답을 주고 그 문제에 하나님과 같이 협상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같이 함께해서 풀어지기를 주님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 섬세한 그런 우리가 자세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과격하게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남편도 필요 없어. 그런 우리가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시편 121편 1절에 8절에 보면은 그 시편의 기자가 시를 쓰면서 이런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죠? 똑같죠. 나의 도움이 내가 삶의 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마음 아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운전하거나 생활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든 하나님의 도움이든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움 필요 없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죠? 헬퍼를 찾는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네 혼자 똑바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도움을 요구해?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뤄도 서로 돕는 배필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끼리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거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라. 사람에게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좀 의지 좀 하겠는데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든지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디 관공서에 가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 우리가 갑자기 오해를 해서 막 따지고 이럴 노인들이 많아요. 왜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따요. 그래서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잘 도와주십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 도와주셔요.
근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 내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조작하거나 뭘 하거나 모르잖아요. 도움을 젊은이들 요청하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그죠? 우리 그런 습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가 무슨 문제가 없는데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내냐고 따지고 화부터 내고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도움을 거절하고 참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에게 정말 도움에 만족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도움자, 헬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121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내가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살아가는데 도와주시더라. 그분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미래에도 어떤 환난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안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지금도 나를 도와주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잃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다 알고 가시고 하는 것보다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생각을 오늘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사 속에 있는 나를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인간이 무엇을 얻었고 취했고 가졌는데 죽고 나서 의미 있느냐? 살았을 때는 참 의미가 있었는데 죽었을 때는 인간의 의미가 있느냐? 네 생명이 빼앗길 때, 네 생명의 숨이 끊어졌을 때 또 의미가 있는 거. 살아서 의미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었어도 의미 있는 삶, 살아서 의미 있는 것에 우리가 묶여 살았다면은 죽어서도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세상 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과 인생이 죽어서도 필요한 것, 살아있는 것에 그 필요에만 묶이지 말고 죽어서도 필요한 영생, 구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은 A, B를 다 붙잡겠지 B만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는 다 필요 없고 다 무시해도 되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A가 소중한 것만큼 B는 더 소중하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법은 항상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어법, 뭐 세금 내는 것도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 하나님께. A도 소중하고 B도 소중하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그러는 부분도 있지. 가이사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갔을 때 2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곤 다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관례,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성전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죠?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잖아요. 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런 삶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뜻, 성경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인간의 생각, 판단, 결정도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도 내 판단과 결정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저는 참 이 말에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에는 굉장히 저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1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그죠?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거기에도 우리 예수님의 뜻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달아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저귀는 산의 새들도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참 가끔 그런 좀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예배를 갔는데 어느 그 집사님이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막 그 풀을 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대요. 근데 그 꽃과 자연을 보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섬에 가가지고 그렇게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는데, 근데 여기 안양 시내에 와서 어떤 뭐 가게를 하면서도 그 얘기하는데 무슨 달나라에 사시나 이런 이제 감이 나하고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이 느끼신 거야. 그분은 과거에 지금 뭐 간호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일을 하셨는 분인데 내 그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적을 생각하고 여기에 못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저렇게 세상 말로 귀신 나라 까먹는 생각하고 저렇게 감상적으로 사는가. 제 마음과는 너무 이게 거리가 접촉점이 많은 거예요. 무슨 그런 하찮은 것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섬에 가서 그렇게 살고, 참 나는 그 마음의 생각에 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은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그림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자연 그런 것들도 내가 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고 미를 만들어가고 예술 작품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공감하지 못한다고 쫙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내가 내 기준에다 맞추니까 그런 분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없었구나. 가끔 생각난다니까요, 그게요. 내가 살아가는 그 스타일이 아니면은 다 아니냐는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사회,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이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실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또 나의 생각이 점검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주님과 협상하며 토론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